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388페이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이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나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세계 속에 우뚝 섰는 위대한 우리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삼손의 사역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무엇인가? 삼손의 사역에 어떤 결함들이 있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요셉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누구나 본받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훌륭한 그 믿음의 역사,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했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룩했던 사람, 우린 요셉을 사랑하고 그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단했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바나바,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인, 하나님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을 미워하고 죽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배에 실패했던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 가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낱 식물에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던져버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망령된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그래서 본받고 싶지 않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왕 중에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죠. 그가 처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그래서 그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제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람,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파렴치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가서 누구를 저주합니까? 저 가룟 유다.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12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 우리가 사사들 중에서 지금 마지막 사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도 중요하죠.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보다 천지 차이죠. 그러나 그 꿈을 어떻게 꿀 것인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소원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삼손의 약점 중에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헬라에서 나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말도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은사를 얘기할 때 쓰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재능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남다른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능력,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사역적 은사가 있고 일반적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적 은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 은사는 다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인가? 자, 12사사 중 삼손에게 가장 큰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삼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그에게 주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사람. 그래서 은사를 잘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은사는 기도하면서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썩히지 않고 더욱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기도하는 내용이 그의 사역 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의 18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싸우고 나서 지치죠. 그래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그때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탈진에 빠졌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도가 아니라 그는 모든 매사의 기도가, 매사의 모든 삶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언제 나옵니까? 죽을 때 나옵니다. 죽음 직전에 그가 비참한 모습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던 참된 기도가 그때 처음으로 마지막 죽을 때 나타납니다. 이게 삼손의 비극이에요. 자, 두 번째, 삼손은 은사를 남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늘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받기 이전에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삼손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의 약점 중에 가장 큰 흠이 되었던 약점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모든 삶에 보면 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 모든 싸움은 항상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4장 사건에서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들릴라를 꼬드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어내죠. 그렇게 하니까 풀어냈으면 기뻐하고 서로 같이 즐거워해야죠. 그때는 기뻐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분노해서 죽여버립니다.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자, 15장 사건에도 1절에 보면 얼마 후에 친구에게 아내를 주어버립니다. 좀 굉장히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인 것이 나타나죠. 아내를 물건처럼 대우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이 잘못된 인격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친구에게 아내를 주고 그 아내를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장인이 너가 아내를 싫어한 줄 알아서 다른 친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삼손이 또 분노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든 사역은 분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오늘 15장 사건 중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자, 15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또 분노하죠. 모든 문제를 분노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여우 3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300마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죠? 꼬리에 꼬리를 묶여서 추수하기 전에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에게 찾아오죠. 누가 이렇게 했느냐? 우리의 곡식을 다 불살랐느냐? 당장 나와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찾아오니까 장인이 삼손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의 사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서 죽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또 분노하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여서 에담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사사로 세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원소들, 블레셋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사명을 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자,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진을 치지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곡식을 다 태웠으니 한 해 농사를 다 망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찾아왔다. 삼손을 내놔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그때 유다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수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진멸해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싸워보려고 조차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와 함께 힘을 합하여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에담 바이틈에 이제 숨어 있은 삼손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러면서 오히려 삼손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백성이 블레셋 속국이 아니더냐? 당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삼손을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손을, 사사를 나무라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삼손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시대.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시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삼손이 사역했던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위기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온 백성이,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책임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삼손의 잘못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맨날 유다 땅에 그는 살지 않고 늘 딥나 땅에 가서만 놀고 다닙니다. 누가 좋아했겠어요? 백성들이 삼손을 보면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사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사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을 돌봐야 할 사사가 맨 여자만 쫓아다니는 삼손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그 백성들에게 비춰질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혼자 분노해버립니다. 그 분노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이대로가 좋다는 안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에게 평안하게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일주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것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아도 그들은 전혀 거리끼는 일이 없었어요. 불편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종이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 마지막 가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는 이런 부르짖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종이 된 것이고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속국이 되든 종이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도 사탄의 종이 되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 먹고 사는 이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탄이 종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것만이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게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 이것이 가장 큰 타락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다 지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사사는 그 시대의 재판관이에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사사의 사명을 망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여한 이 사사의 위대한 사명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랬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존재감은 전혀 의미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사명을 살지 않았던 삼손, 백성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이방 여자와 같이 하는, 이방 땅에서만 살았던 존재.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사사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사사임을 포기했던 사람, 백성의 대표임을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의 비극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은 강력한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혜로 뭘 이룩합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룩합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이룩합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으로 능력을 받게 합니다. 그 능력을 통해 뭘 행하게 하십니까? 이 사사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이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사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기적을 행하는 기사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 초대교회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도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예요, 변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열매, 예수 닮은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쁨과 희락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000명이, 유다 백성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야단을 치다가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블레셋 군대에게 삼손을 묶어서 결박해서 넘겨버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삼손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예요? 유다 백성들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문제 많은 삼손이라도 내가 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 무법천지가 된 그 사사시대, 내가 삼손을 들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자격 없는 삼손이라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약점이 있어요. 삼손의 약점. 협력의 결핍입니다. 무엇의 결핍이요? 협력의 결핍. 협력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삼손이 결박을 풀어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낙이 새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원수를 쳐 부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를 보면 여기서도 늘 혼자 싸워요. 혼자 다 해결합니다. 함께하는 일이 없어요. 백성들과 힘을 합력하는 일이 없습니다. 늘 따라 놉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역사입니까? 협력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32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해도 모든 결과는 누구의 협력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협력하심. 우리가 실수해도 누가 협력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사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늘 일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협력의 역사, 협력의 사역. 이것이 바로 삼손에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 협력할 줄 모르는 삼손의 모습. 그래서 삼손은 늘 혼자 해결하고 혼자 다 모든 것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협력의 역사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삼손의 리더십의 결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세계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협력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국경이 존재하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폐쇄하고 철통같이 군대를 동원해서 막는다 할지라도 그건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안전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우리 인류 사회에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이 한 가지, 이 바이러스 하나로 세계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세계는 협력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강대국, 그 강대국만 살면 될까요? 강대국만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존재합니까? 지금 이 글로벌 시대는 한 나라가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만이 나라가 존재하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하면서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유럽에서 반도체를 쓰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고 함께 공생하는 역사가 이 글로벌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무엇이 가르쳤다고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 국민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국경을 폐지한다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삼손도 문제였고 누구도 문제였다고요? 유다 백성들도 문제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백성들이 3,000명이 같이 모여서 삼손을 잡으러 가죠. 자, 이때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싸워야 할 시기입니다. 싸워야 할 시기. 싸워야 할 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삼손, 사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원수들과 싸워야 할 때인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죠. 그리고 삼손을 넘겨버립니다. 자,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삼손과 힘을 합해서 싸웠다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전쟁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역사가 삼손 시대에 일어났을 겁니다. 삼손 한 사람이 몇 명을 당합니까? 1,000명을 당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 싸울 때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 삼손 시대는 어때요? 혼자가 천을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무섭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삼손이여, 하나님의 사사여,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저 원수들을 물리치고 40년의 고통과 치욕을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처치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문제 아니라고 삼손만 넘기면 되겠다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사회도 어떻습니까? 모든 단체도 동일합니다. 협력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부흥도 협력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협력의 역사, 이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삼손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혼자 일하면 안 됩니다. 협력의 원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로 뭉쳐서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하나의 원리를, 협력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랑과 함께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유다 지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